쉬운 넌센스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팔이 4개인 나라는 네팔. 너무 쉽죠? 제가 네팔을 갖다 드렸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1999년 8월에 군대 제대를 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 잘 몰랐는데 이게 친척이었나 봐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잘 아시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선교사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셨는데 그분이 저를 인도로 보내라고 인도로 이렇게 선교도 배우고 할 겸 이제 보내라 보고 이제 어차피 복학할 때까지 한 6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이렇게 인도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인도 갈래? 그랬더니 네. 그냥 그렇게 대답한 이후로 그냥 부랴부랴 준비해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때는 군대 제대하고 제 군기도 좀 들어있고 아직 군기가 빠져있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뭐 그냥 어차피 복학할 때까지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영어도 이제 남인도권이었고 그쪽이 남인도가 이제 영어권이거든요. 영어도 배우고 할 겸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짐 싸고 인도로 갔죠. 인도로 와서 한 4개월 정도는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에서 거기서 선교도 배우고 뭐 주일학교 이렇게 주중에는 주중 사역 도와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를 배우고 마지막 2달 정도 남았을 때 귀국하기 전 2달 정도 혼자 이제 배낭 여행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 1달 정도 하고 네팔 한 2주, 스리랑카 한 2주 이렇게 한 총 2달 정도 이렇게 배낭 여행 혼자 갔어요. 그래서 네팔에 이제 혼자 이제 갔죠.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그 안나푸르나 산맥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안나푸르나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나푸르나라고 위험하기로 소문이 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유명한 또 산악인들도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산이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제일 높은 봉우리가 8,091m 제일 높은 봉우리. 우리나라 이제 한라산의 한 4배 정도. 많은 등산 전문가들 이곳에서 그 8,091m 최고봉 그 높이를 등반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많이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네팔에 거기 갔는데 위험하니까 그렇게 등반은 안 하고 전망대까지만 이렇게 차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전망대까지 차로 올라가 조금만 이렇게 걸면 이렇게 일출을 멋있게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사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새벽 미명에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새벽 미명에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의 장면처럼 거기 가서 전망대에서 기다릴 때 저렇게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누신 것처럼 그 창세기 광경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새벽 미명, 이제 동틀 때 산에 이렇게 어둠과 빛이 하늘의 빛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제일 높은
이제 일출이 시작되면서 제일 높은 봉우리부터 이렇게 해가 비치는데,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점점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해가 비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사진처럼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그 안나푸르나 산맥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봤는데, 진짜 바로 앞에서 봤는데 불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사진은 조금 이제 제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와서 그냥 저걸로 보여드린 건데, 진짜 시뻘겋게 불타는 것처럼, 산이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던 그 광경이 생각이 나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저렇게 빛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이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이 점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이 설교 도입 부분에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부분,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앞에 앞장서 가게 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 빛의 길로만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죠?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앞에서 나의 앞길을 밝혀주시니까, 내 앞에서 그 어두움을 걷어주시니까 나는 밝은 길로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 내 인생의 자동차의 키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여시고 킥박스에 키를 꽂아서 돌리시고, 물론 요즘은 버튼 시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 생각해서 키를 꽂아서 돌리시고 내 인생 운전대를 운전하도록 하고, 나는 그 예수님 운전하시는 차에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서 가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자꾸 내 유혹을 합니다. 내 생각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조종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운전을 해야 돼. 네가 운전대를 잡아야 해. 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이렇게 자꾸 속삭인다는 거죠, 사단이. 이런 사단 날카로운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 운전대를 맡기려고 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겠어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 좀 나오세요. 제가 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쪽에 좀 계시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제가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뭐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밤에는 빛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자동차가. 라이트가 없으면. 어두운 밤을 운전할 때 이
라이트가 없이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게 해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거라는 거죠. 예.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위험천만,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돈이나 쾌락을 주인처럼 여기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내 인생 운전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어두운 길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네가 운전을 해야 돼. 자꾸만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단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은 기적을 의미하죠. 생명의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오늘 바로 본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첫 번째 표적. 이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포도주. 당시의 포도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잔치집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밥이 떨어진 것 같은 큰일이 나는 거죠. 밥이 제일 중요한데 그잖아요. 밥심으로 밥이 제일 중요한데 밥 없이 반찬만 꺼내야 되는 이런 아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문제가 포도가 떨어지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이었어요. 손님. 그냥 손님으로 앉아 처음에 오셨잖아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그냥 앉으셨었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포지션이 바뀌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손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다가갑니다. 혼인잔치의 손님의 자리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의 자리로 초대를 한 거죠. 마리아가. 손님이었는데, 그 전까지 손님이었는데, 그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거절합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한 부류는 그런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부류.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해. 거절을 당했잖아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는데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절을 당했지만 하인들에게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보내는 그 모습에,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니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 마리아 주인, 종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주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 주인의 그 명령을 받았던 터라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 플러스 또 하인들의 또 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모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이 계셔야 자리는 거기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주인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그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을 밝게 비춰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신 이 주님의 그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장서서 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좀 앞장서 갈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의 자리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